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약된 그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강수가 되어 흘러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새날 허락하시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복잡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믿음 안에서 살아왔지만 죄 많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과 인자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일상으로 지치고 헝클어진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친밀한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편견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영성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한 가정 한 영혼을 전도함으로써 가정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온동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큰 은혜와 부흥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동교회가 모든 새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영혼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월부터 진행되어지는 40일 기도학교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새벽 영성을 깨워주시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이 있는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있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올 한 해 사역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올 한 해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돕기 위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 여러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힘과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될 4가지 영역,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경을 읽도가는 은혜가 회복되고 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영성 회복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가정 전도 회복,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늘 기도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0일 기도학교, 이런 프랭카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측을 한번 보시면은 새벽에 더우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새벽 6시고요. 이 장소입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학교하는 목적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기도 영성 회복에 있습니다. 이제 주일은 제외하고요. 2월 1일 목요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이 장소고요. 저기 내용을 보시면은 1일부터 10일까지는 기도의 원리를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9일까지는 기도 응답, 20일부터 30일까지 기도의 방법, 그리고 31일부터 35일까지는 기도와 영적 돌파, 그리고 36일부터 40일까지는 기도와 영적 성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일 내가 개건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기도 영성 회복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다 회복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장학을 위해 성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람 잘 제작하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수련회 초등부 부부상의 청년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 순서 2월 식당 봉사는 사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2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요. 1시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의 광고 내용 놓치지 않도록 이런 꼼꼼히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나눠드렸던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다 꺼내시길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필기구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안 계시나요? 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작정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가정 한 가정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그 영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보살피고 찾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첫 시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 이름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찾아가고 그렇게 하시어서 올해는 우리 원동교회가 한 가정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적지 못하신 분들은요, 계신다면은 주중에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댁에서 이름을 적으셔서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주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문 여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뵙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팔복 가운데 원하는 복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8가지 복 한번 볼까요? 심령에 관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의로 인한 핍박.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온유의 복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본문 5절에서 온유한 자가 유업으로 받을 땅을 말할 때 구체적인 어떤 땅을 지칭하는 그 땅이라고 헬라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받는다는 이 단어도 분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구약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셨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이 말씀하는 땅은 작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처럼 넓은 땅이 있으면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유의 복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온유를 선택했을 때 2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씀인지 의문이 첫 번째로 풀려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뜻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온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또 하나의 의문이 풀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도 모르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내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든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든 의미도 모른 채로 땅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밝혀내야 될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노자에게 상창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죽음에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노자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상창이 제자 노자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입을 벌려 보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치아가 있느냐? 스승님, 없습니다. 다시 입을 벌려서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내 혀가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상창이 묻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네, 스승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자가 큰절을 하고는 물러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삶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의 지혜를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치아처럼 강하고 날카로워서 상대방을 찌르고 부스러뜨리고 피를 나게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깨지고 빠져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혀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상하고 당하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팔복 시작하면서 지난 몇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다. 팔복은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인 나의 존재가 어떠해야 됨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자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내 안에 심령의 가난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리에서 팔복은 출발합니다. 내 안에 실존하고 있는 결핍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았던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로 내 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세 번째 복인 온유한 마음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팔복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8개 보석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하나로 꿰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와도 같다는 것이죠. 노자와 스승 상청의 대화에서 보았듯이 세상은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도 복된 일인데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상을 받는 자이기에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온유의 의미. 둘째, 온유의 출처. 셋째, 온유의 귀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온유의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짐승을 길들이거나 흥분된 짐승을 안정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 첫 번째, 고열로 고생하는 사람이 치료로 열이 잡혔을 때, 돌풍이 순풍으로 바뀌고 주변 환경이 잔잔함을 회복했을 때 성경은 온유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세 번째,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넷째, 사육사가 맹수를 조련한 후에 사육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일 때 온유해졌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이 조절되었다는 뜻이지요. 참을 수 있는 힘, 조절할 줄 아는 힘, 다스려진 힘에 의해서 움직일 때 성경은 온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것이라면 온유는 나에게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이 조절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자리 잡은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온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온유의 출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유의 출처에 대해서 성경은 몇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성경 세 구절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악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할 때도 붕괴하지 않으며 위협하거나 복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관용의 마음이 가득하다. 여러분, 해를 당하지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학대를 당해도 분을 내지 않고 위협을 당하지만 복수로 갚지 않고 언제나 겸손과 관용을 잃지 않는 마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온유의 출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온유하신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의 죄를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물이나 불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고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만들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인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무력 앞에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왔을 때에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던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달려드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그 베드로를 야단치시면서 그 정황 중에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접합 수술까지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금요일날 새벽 빌라도와 제사장 집으로 끌려다니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형틀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죽음의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요동함도 흔들림도 없는 온유함이 예수님의 온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신 온유는 우리의 상식을 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천국 백성들아, 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지 마라. 스스로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 부유한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들아,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너의 죄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힘으로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다. 바보스럽게 당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 얻게 될 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로 공인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죠.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를 쓸 때 모세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패기와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민의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 되기까지는 강도 높은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죠. 도망자 모세가 자리 잡은 곳, 시내 반도 건너편, 아라비아 반도의 끝자락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었고, 충동적인 성품이 깎여지고 혈기와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던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다듬어졌을 때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생마가 훈련을 거듭하면서 한 마리 순한 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 거죠. 야생마 같았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을 변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온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가 바로 온유인 것이지요. 노아, 다윗, 베드로, 사도 요한 등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 역시 모세처럼 천성적으로 온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저주해서 종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렸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빼앗은 사악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은 우레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였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의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온유는 오랜 광야 시간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땅과도 같습니다. 외적인 강함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건강한 삶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마우드는 그의 책 무리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성품 중에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하신 모세도 보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광야 훈련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깎이고 어느 정도까지 다듬어져야 되고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면서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들일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혈기가 많고 더 충동적이고 더 온유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온유하심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이고 천국 백성은 우리에게 나타낼 삶의 특징이며 천국 백성다움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온유가 보편화되고 온유가 상식을 통하는 공동체가 원동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유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원으로에 세우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원동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와 관련하여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던집니다. 셋째, 우리의 온유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온유의 귀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유의 귀결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혈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마음, 분노와 탐욕과 시기 질투와 비방과 보복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과정들을 나의 영적인 체험으로 통과하면서 내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손에 내가 붙들리고 내가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길 때 주님의 온유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청중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온유보다는 땅이란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가 더 솔깃했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던 약속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이고 특히 땅에 대한 회복을 떠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이었고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고 우리의 생각 역시 하나하나 뒤엎고 계십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포악하고 힘센 육식동물입니다. 그러나 토끼나 노루는 약하고 겁도 많고 늘 도망다녀야 되고 잘 놀라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가 세상에 가득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포식자들의 개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약하고 겁도 많고 힘도 없고 도망다니는 토끼, 노루의 개체수는 계속 늘어갑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천국 백성인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보게 하는 동시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보게 만듭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모난 성격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나의 불신앙의 마음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왜곡된 마음을 가진 나를 보면서 천한 자이든 죄인이든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으셨던 온유하신 예수님, 늘 감사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례했던 나의 삶과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못난 모습과 나의 모난 성격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를 벗어난 자리는 천국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이 언제나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과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천국 백성다움이 드러나는 자리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포악하고 강한 자가 이긴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온유하신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늘 예수님 곁에 머무시면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인생들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는 모난 성격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토해냈던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과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월달을 보내면서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1월달 첫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2024년 한 해는 2023년보다 더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금 드립니다. 영육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늘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1월 새 첫 달 마지막 주일 은혜로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합니다. 눈수술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습니다. 공부와 건강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까지 눈동자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베풀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온 가족 자녀로 삼으시고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사업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전도를 위해 기도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린 모든 감사한금 들리는 손길을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사한금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더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보여주신 주님의 온유하심을 보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보면서 온유하신 예수님,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끝까지 그 온유하심을 붙잡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한 주일 동안 그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온유하심을 배우면서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신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